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여,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나 당을 찢고 파당을 만들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생으로 나타나고 또 진노와 분노로 나타난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곤고함이 따른다. 특별히 그 곤고함이 어디에 따르는가? 그의 영혼에 곤고함이 따르게 된다. 왜 나의 영혼이 곤고할까? 그것은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가 내 육신적인 삶 속에도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고통이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악을 행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악을 행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거나 또 승진을 했다거나 출세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당선돼서 꽃다발을 받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곤고하죠. 이거 누가 공포하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또 수석거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선을 향한 사람에게는 평강,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질이 좋은 기쁨을 누리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세계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헬라 세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 세계. 이 두 가지. 이제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세계의 정신사의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것, 하나는 히브리적인 것,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며 나중에는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백성,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지옥의 땔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것은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똑같이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한다면,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에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 내가 형식적으로는 지금 신앙인의 모습인데 과연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이방인보다 나은 존재인가? 이건 누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야.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천당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천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천당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었네. 그리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일단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까 주신 말씀대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로, 당을 지는 자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로,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존재일까? 두렵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삼가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